오늘 잠언 묵상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았지만 외면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로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칠 때가 있죠. 아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지만 그를 피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사뭇 달랐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와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비용까지 다 미리 계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정도는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에게 굳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지성 작가의 책 에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신학생들은 한 강의실에 모여서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15분마다 한 명씩 그 시험장에 있는 본관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관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쓰러져서 가슴을 움켜쥐고 격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학교 측에서 몰래 준비한 이타주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0명의 학생들 중에 34명이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채 지나쳤고 그 후에 시험관들 앞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6명의 학생만이 시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40명의 신학생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설교로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좀 전에 말했던 그 책의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 상상력은 공감 능력을 통해 발휘된다고 하면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맨 처음 한 반응이 바로 그 공감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다른 이름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실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은 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닫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우라고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당연히 창조적 상상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나타내지 못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공감 능력, 그 긍휼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을 쌓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 시대가 그토록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가 탄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하면 되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공감해 주며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까지 미리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도울 수도 없거니와 그럴 여력이나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혹여라도 가난한 사람,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귀를 막고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